안녕 친구들. 오늘은 제임스 앨런의 생각의 지혜 3권 읽기 네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해 볼게. 행동과 그 결과를 비추는 빛. 잘못된 행동을 변명하는 가장 흔한 말 중 하나는 옳은 일을 하면 재앙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동 자체가 아닌 행동의 결과에 관심을 가진다. 기분 좋은 결과를 얻고 불쾌한 결과를 피하려는 욕망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악을 버리지 못하고 선을 실천하지 못하게 막아 마음이 혼란해지는 근원이 된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잘못된 일을 한다고 주장할 때조차 다만 더 교묘하고 위험할 뿐 이런 망상은 마찬가지다. 현명한 사람은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행동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무엇이 기분 좋고 불쾌한지보다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한다. 옳은 일만 행하면서 결과를 얻으려 애쓰지 않기 때문에 의심, 욕망, 두려움의 짐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거나 괴로운 문제에 봉착하지 않는다. 그의 행동은 아주 단순하고 곧고 명료해서 결코 의심과 불확실성으로 혼란을 겪지 않는다. 크리슈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행동의 결실과 관계없이 행동한다고 말하면서 이처럼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지극히 선하고 현명하다고 단언한다. 오직 기분 좋은 결과만을 위해 행동하고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행복이 위태로워 보일 때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의심, 어려움, 불안, 고통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믿음직한 결과를 예상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행동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행동한다. 상황 변화에 휩쓸려 안정성이 흔들리는 사람은 점점 더 길을 잃게 되고 그들이 걱정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의의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 모든 이기적인 이유와 결과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변화 속에서도 굳건하고 변하지 않으며 흐트러짐 없이 평화롭다. 그들이 하는 행동의 결실은 늘 달콤하고 복되다. 오직 의로운 사람만이 알고 있는 지식, 즉 잘못된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옳은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깨달음은 그 자체로 달콤한 확신과 평화를 가득 담고 있다. 행동에 대한 결실은 그것을 추구하든 추구하지 않든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의 법칙을 모른 채 자아의 씨앗을 심으면서 스스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아의 쓴 열매를 거둔다. 자신은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수확하는 자임을 알고 의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의라는 달콤한 열매를 거둔다. 옳음은 지극히 단순하고 복잡함이 없다. 반면 죄는 끝없이 복잡하며 마음을 혼란에 빠뜨린다. 자아와 격정을 버리고 옳은 행동으로 자신을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지혜다. 제목, 지혜의 길을 비추는 빛. 지혜의 길은 모든 의심과 불확실성을 쫓아버리고 지식과 확실성을 실현하는 가장 높은 길이다. 세상의 흥분과 쾌락, 끓어오르는 인간 격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잔잔하고 고요하며 아름다운 지혜를 찾기란 참으로 힘들다. 지혜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야단스럽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아는 너무 맹목적이고 무분별해서 자신의 권리와 쾌락을 지키려고 몹시 경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혜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한다. 지혜는 늘 자아에 상처를 주는 꾸지람 형태로 접근하는데 인간의 낮은 본성은 꾸짖음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혜를 얻으려면 자아가 먼저 상처를 입고 죽어야 한다. 하지만 지혜가 자아의 적이라는 이유로 자아는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지배당하거나 거부되지 않으려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격정과 개인적인 갈망에 지배를 받는다. 그는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이것이 옳은가? 라고 묻지 않고 그 일을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쾌락이나 개인적 이익을 얻을지만 고려한다. 그는 자신의 격정을 다스리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향의 노예가 되어 그것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지혜로운 사람은 격정을 다스리면서 모든 개인적 욕망을 없앤다. 결코 충동과 격정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냉정하게 고민한 뒤 실천한다. 또한 언제나 사려 깊고 냉정하며 고상한 도덕적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는 쾌락과 고통에 굴하지 않는다. 지혜는 책이나 여행, 학문이나 철학에서는 찾을 수 없다. 오직 실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끊임없이 위대한 현자의 계율을 읽는다 해도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계속 어리석은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위대한 철학자들이 쓴 글에 아무리 정통하다고 해도 격정에 계속 굴복하는 한 지혜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지혜는 올바른 행동이고 어리석음은 잘못된 행동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만두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해도 모두 헛되다. 지혜는 허영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겸손하라고, 남을 험담하는 사람에게는 새치혀를 다스리라고, 화가 많은 사람에게는 화를 억누르라고, 분개한 사람에게는 원수를 용서하라고, 방종한 사람에게는 절제하라고, 불순한 사람에게는 정욕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작은 잘못을 조심하고 맡은 의무에 충실하며 타인의 의무에 참견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지혜의 가르침은 매우 간단하며 실천 또한 단순하다. 그러나 이것이 자아소멸로 이어진다면 인간의 이기적 성향은 여기에 반기를 들어 반란을 일으키고 격렬한 흥분과 열띤 쾌락의 삶을 사랑하며 고요하고 아름다운 지혜의 침묵을 미워한다. 그 결과 인간은 계속 어리석은 상태로 있게 된다. 그럼에도 지혜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어 어리석음의 복잡한 가시밭길에 지친 순례자의 발걸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을 막는 유일한 방해꾼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자신의 무지가 얼마나 깊은지 알며 자신의 죄를 직시해 잘못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즉시 갱생할 준비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지혜로 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때가 되면 달콤한 구원의 도시에 도착하리라. 제목 기지를 비추는 빛. 어쩔 수 없다. 이게 내 타고난 기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잘못을 변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타고난 성격은 바꾸지 못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니라면 100년 또는 200년, 300년 전 집안의 누군가가 그랬을 것이라서 자신도 죽을 때까지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은 뿌리째 뽑아 던져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생각은 근거가 없을 뿐더러 모든 진보와 선의 성장, 인격의 발달, 고귀한 삶의 확장에 완전한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성격은 영원하지 않으며 실로 자연에서 가장 변화하기 쉬운 것 중 하나다.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바꾸지 않는다 해도 성격은 상황의 압력에 의해 끊임없이 수정되고 변형된다.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완고한 믿음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며 못 박아놓지 않는 한 기질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다는 믿음을 없애는 즉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지성과 의지로도 기질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으며 열심히 노력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바꿀 수 있다. 기질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형성된 습관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습관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기질은 반드시 바뀌고 성격도 바뀐다. 물론 처음에는 오래된 생각이나 행동의 습관을 버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매번 노력이 더해질 때마다 그 어려움은 줄어들고 마침내 사라진다. 새롭고 좋은 습관이 형성되고 나빴던 기질이 좋아진다. 또한 성격이 고상해지고 마음이 고통에서 해방되어 기쁨으로 고양된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스스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기질의 노예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타고난 기질을 버리는 것은 가능하다. 노예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제목 개인의 자유를 비추는 빛. 인간은 자기 마음의 영역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타인의 마음과 외부 사물의 영역에서는 그 힘이 제한된다. 내 마음은 다스릴 수 있어도 타인의 마음은 다스릴 수 없다. 또 내 생각은 선택할 수 있어도 타인의 생각은 선택할 수 없다. 날씨는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내 마음은 통제할 수 있으며 날씨에 대한 마음가짐도 결정할 수 있다. 자기 마음의 영역을 바꿀 수 있는 인간이라 해도 외부 세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부 세계는 나와 똑같이 선택의 자유를 가진 다른 마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순수한 존재가 덜 순수한 존재의 마음을 정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순결한 사람은 자신의 순결한 삶을 보여주고 순결함에 이른 경험을 알려줌으로써 스승이 되어 다른 이들을 안내할 수 있으며 그들이 더 쉽고 빠르게 스스로를 정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순결한 사람의 안내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할 권한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이는 인간이 타인의 마음 영역에서는 아무런 힘도 낼 수 없지만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전권을 가지며 자신이 한 생각과 행동의 결과는 피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결과를 바꾸거나 피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 하지만 원인이 되는 생각을 선택하는 데는 완전한 힘이 있다. 생각을 선택했으면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고 행동을 했으면 그 행동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법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며 여기에 완벽한 개인의 자유가 있다. 인간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나에게 도둑질할 권한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일단 내 생각을 표현하고 목적을 행동으로 옮긴 후에는 그 생각과 목적에 대한 나의 권한은 끝났다. 결과는 확실하고 피할 수 없으며 그것을 만들어낸 생각과 행동의 성질을 반영해 고통스럽거나 복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 역시 똑같은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방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고통에 휘말릴 것이다.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은 자유를 남용하고 침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조화를 유지하는 자유의 원리 그 자체에 의해 소멸되고 무효화되며 개인은 그러한 소멸과 무효화를 고통으로 느낀다. 무지를 극복한 마음이 자신의 영역에서 가지는 힘의 크기를 인식하고 다른 마음에 대해 적대하기를 멈출 때 그 마음은 다른 마음들과 조화를 이룬다. 선택의 자유를 인정한 후 영적 충만함과 고통의 중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기심, 자기중심주의, 전제주의는 영적 관점에서 볼 때 호환이 가능한 말들이다. 이 말들은 모두 똑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기적인 생각이나 행동은 자기중심주의의 표현이자 전제주의의 결과로 결국 고통과 패배에 직면한다. 이는 결국 없어지고 마는데 자유의 법칙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기심이 승리할 수 있다면 자유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이기심은 고통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다. 이는 자유가 최고 법칙이기 때문이다.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은 타인의 자유를 부정한다. 정당한 영역을 넘어서 자신의 자유를 주장한다는 자기중심주의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이로써 스스로를 파괴한다. 전제주의는 곧 죽음이다. 인간은 이기심의 피조물이 아니라 이기심의 창조자다. 이는 자신의 힘, 즉 자기 존재의 법칙조차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나타낸다. 이기심은 지혜가 없는 힘이며 방향이 잘못된 에너지이다. 사람은 정신적 존재로서 자신의 본성과 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이기적이다. 이러한 무지와 이기심은 고통을 수반하며 인간을 반복된 고통과 오랜 경험을 통해 마침내 지식에 도달하고 정당한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기적일 수 없다. 다른 이들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지 못할 뿐더러 그들에게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도 못한다. 이기적인 사람은 상대를 자신의 방식과 뜻대로 바꾸려 하고 그것이 모두를 위해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본인은 자유롭게 행사하는 힘, 즉 자신만의 방식을 선택하고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힘을 다른 이들은 행사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려고 스스로를 무지한 상태로 낭비한다. 그럼으로써 다른 마음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성향, 자유와 적대적 관계가 되어 자신만의 고통의 도구를 작동시킨다. 그 결과 상충하는 힘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끝나지 않는 격정의 불길이 타오르고 혼란, 다툼, 고뇌가 발생한다. 이기심은 오용된 힘이다. 이타적인 사람은 모든 개인적인 간섭을 멈추고 판단 기준으로서 나를 버린 자이다. 그는 생각에서조차 자기 중심주의를 버림으로써
자신의 무한한 자유를 인정하고 타인의 무한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의 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타인의 선택과 권리가 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상대로 어떤 행동을 하기로 선택하든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는 어떤 고통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상대방이 전적으로 본인의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타적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권한과 유일한 의무는 타인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데 있으며 자신에 대한 타인의 행동은 그들의 선택이자 일이지 결코 자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에게서는 악의, 시기, 험담, 질투, 비난, 정죄, 박해가 사라진다. 이런 악한 감정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신에게 던져져도 동요하지 않는다. 죄로부터 해방은 고통으로부터 해방이다. 이타적인 사람은 자유롭고 죄에 예속되지 않으며 모든 속박을 끊는다. 제목 노동의 축복과 품위를 비추는 빛. 노동은 삶이다 라는 원칙은 충만한 진리를 담고 있어 아무리 자주 반복하고 면밀히 연구해 실천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노동은 그 자체로 행복하고 고귀한 실체이지만 때때로 안정과 쾌락을 얻기 위한 지긋지긋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수단으로 여겨지곤 한다. 따라서 우리는 격언에 담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점점 더 철저히 배울 필요가 있다. 정신적, 육체적 활동은 삶의 정수다. 삶의 완전한 중단은 죽음이며 죽음 뒤에는 곧바로 부패가 뒤따른다. 안정과 죽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 사회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은 정신노동자나 창의적인 사상가처럼 끊임없이 정신활동을 하는 이들이다. 농부, 정원사처럼 꾸준히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오래 산다. 즉, 활동이 많을수록 오래 사는 것이다. 마음이 순수하고 건강한 사람은 일을 사랑하고 일하면서 행복을 느낀다. 그들은 결코 과도한 노동을 불평하지 않는다. 건강하고 순수한 삶을 사는 사람이 과도한 노동을 하기는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걱정, 나쁜 습관, 불만, 게으름이 사람을 죽인다. 특히 게으름이 치명적인데 노동이 생명이라면 게으름은 죽음이다. 과도한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먼저 죄부터 없애자. 노동을 적으로 여겨 무서워하고 과로하면 쇠약해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일이 건강을 지켜주는 친구임을 알아야 한다. 한편 노동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노동이 품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순수하고 머리가 건전한 사람은 일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어떤 일이든 위험 있게 처리한다. 일은 결코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지만 누군가 자기 일을 그렇게 여긴다면 자신이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의 노예 같은 허영심으로 이미 품위가 떨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보라색 글귀. 인간에게는 매일 해야 하는 정해진 육체적, 정신적 일이 있다. 이것이 그의 품위를 언명한다. 일을 두려워하는 게으른 사람과 일을 부끄러워하는 허영심에 찬 사람은 둘 다 가난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다. 아직 가난에 이르지 않았다면 말이다. 일을 사랑하는 근면한 사람은 일을 명예롭게 여기는 진정한 품위를 지닌 사람은 아직은 부자가 되지 못했더라도 둘 다 풍요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과 범죄의 씨앗을 뿌리고 효영심 많은 사람은 굴욕과 수치의 씨앗을 뿌린다. 근면한 사람은 풍요와 미덕의 씨앗을 뿌리며 품이 있는 노동자는 승리와 명예의 씨앗을 뿌린다. 행위는 곧 씨앗이고 그 열매는 때가 되면 열릴 것이다. 가능한 한 적은 노력으로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망은 흔하다. 이것은 일종의 도둑질이다. 노동하지 않고 노동의 결실을 얻으려는 것은 타인이 행한 노동의 결실을 취하는 행위이고, 상응하는 대가를 내주지 않고 돈을 얻으려는 것은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취하는 행위다. 도둑질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논리적 극단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일을 기뻐하자. 우리에게 일할 힘과 능력이 있음을 기뻐하고 끈기 있게 일해서 그 힘과 능력을 키우자. 어떤 일을 하든 고귀한 정신을 가지고 수행한다면 그 일은 고귀해지고 세상도 그 일을 고귀하다고 인식할 것이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몫으로 떨어진 어떤 노동도 경멸하지 않는다. 일하면서 지치지 않고 가난한 시기에도 신의를 가지고 인내하며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노동의 달콤한 열매를 먹을 것이다. 힘겹게 나아가며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행복은 그의 변치 않는 동반자가 된다. 자기 일을 찾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다른 복을 구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제목: 예의와 세련된 태도를 비추는 빛. 보라색 글귀. 더 위로 올라가 짐승을 몰아내고 원숭이와 호랑이를 죽여라. 모든 문화는 인간 본성이 가진 짐승과도 같은 측면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진화는 정제 과정이며 사회 관습법은 진화의 법칙에 내재되어 있다. 교육은 지적인 문화다. 학자는 지성을 다듬고 완성하는 일을 하고 영적 신봉자는 마음을 다듬고 완성하는 일을 한다. 사람은 고귀한 성취를 열망하고 이상을 실현하려 할 때 자신의 본성을 다듬기 시작한다. 내면을 순수하게 만들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태도는 더 세련되고 정중하며 예의 바르다. 예의는 윤리의 뿌리를 갖고 있으며 종교와 분리될 수 없다. 예의가 없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뜻이다. 예의가 없는 태도가 내면의 결함을 겉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행동은 곧 그 사람이다. 무례하게 행동하면 무례한 사람이고, 어리석게 행동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며, 점잖게 행동하면 점잖은 사람이다. 겉모습은 내면의 표현인 만큼 거칠고 상스러운 겉모습 뒤에 온화하고 세련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물론 거친 겉모습 뒤에 동물적 미덕은 가졌을 수 있지만 말이다. 바른 행동 또는 선한 태도는 부처가 설명한 8정도 중 한 단계이다. 누구에게나 분명한 사실은 타인에게 친절하고 은혜로우며 이타적인 영혼을 가지고 행동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은 거룩한 삶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을 다듬으면 행동을 다듬게 되고, 행동을 다듬으면 마음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된다. 짐승은 거칠고 잔인하고 퉁명스럽게 행동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겠지만 더 높은 단계의 인간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길 열망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그런 야만적인 특성을 지체 없이 제거할 것이다. 음악, 그림, 시, 예절 등 인간의 정제를 돕는 모든 것은 진보의 하인이자 전달자다.
짐승을 따라 할 때 인간은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야만성을 단순함으로,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착각하지 마라. 야만성을 단순함으로,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착각하지 마라. 이타심, 친절함, 배려심은 항상 온화함, 예의 바름, 세련된 태도로 드러난다. 예의 있는 척하는 태도는 성공한 듯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가장과 위선은 곧 밝혀진다. 조만간 모두가 그 어설픔을 꿰뚫어보고 결국 행위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속지 않는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보라색 글귀. 결과를 위해 하는 일은 결과를 위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랑을 위해 하는 일은 사랑을 위해 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아이는 항상 자신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라고 배운다. 다른 사람에게 가장 편한 자리, 가장 좋은 과일, 가장 맛있는 음식을 주고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올바르게 하라고 교육받는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타심과 올바른 행동은 예의뿐 아니라 모든 윤리, 종교, 참된 생활의 기초를 이루면서 힘과 실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기적인 사람은 약하고 행동이 서툴다. 이타심은 올바른 사고방식이며 예의는 올바른 행동방식이다. 다시 한번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보라색 글귀. 모든 일에는 그것이 설령 달걀을 삶는 일에 불과할지라도 늘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이 있다. 예의는 일을 올바르게 하는 행복한 방법이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착각 중 하나는 더 높은 삶은 평범한 삶을 이루는 구체적인 활동과는 별개인 이상적인 무엇이며 인생의 평범한 과업을 무시하거나 부주의한 태도로 수행하는 것은 마음이 더 높은 것에 몰두하고 있다는 표시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마음이 정확하고 깨어있으며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확하고 몽상적이며 약해지고 있다는 표시다. 겉보기에는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는 데는 올바른 방법이 있다. 올바른 방법으로 일하면 마찰, 시간, 불편이 줄어들고 힘이 절약되며 기품, 능력, 행복을 발전시킬 수 있다. 장인은 자신의 특별한 기술을 발휘할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 그는 각각의 도구를 고유한 용도에 맞게 써야지 어느 경우에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고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다. 모든 도구를 적절한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솜씨와 힘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일을 배우는 소년이 가르침을 거부한 채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대로 도구를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쓴다면 그는 서투른 직공보다 결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으며 그 일에서 실패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인생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음을 열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올바르고 합법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강하고 현명하며 노련해지고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주인이 될 것이다. 반면 순간적인 충동을 따르고 모든 일을 순간의 느낌대로 수행하면서 사려 깊게 생각하지 않고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설프고 서투른 삶밖에 얻지 못한다. 공자는 국가의 중대한 일과 고결한 도덕적 원칙은 물론 옷 입기, 먹기, 행동거지, 말하기 등 소위 삶의 모든 사소한 일에도 엄격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천박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보여주는 표시이며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에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일을 현명하고 사려 깊으며 올바르게
수행한다고 가르쳤다. 나이프는 자르기 위한 도구이고 포크는 찍어 먹기 위한 도구인 만큼 나이프로 찍어 먹기를 고집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것은 사회의 자의적 명령이 아니다. 물건을 어설프게 잘못 사용하는 태도는 심지어 그것이 인생의 아주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발전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퇴보와 혼란을 초래한다. 타인에게 불친절하고 생각도 자상하지 않은 것은 아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천국 밖에 고통과 불안 속에 남으리라는 것은 만물의 법칙에서 그리 가혹한 조건이 아니다. 이기심은 혼란과 무질서이기 때문이다. 우주는 정확성으로 유지되고 질서 위에 놓여 있으며 올바른 행동을 요구한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길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는 순수하게 생각하고 온화하게 말하며 친절하게 행동할 뿐 아니라 육체와 정신의 모든 본성을 다듬을 것이다. 제목 교의의 다양성을 비추는 빛. 교의의 다양성을 비추는 빛. 신앙 문제와 관련해 궤도에서 벗어나 종교적 교리라는 형식과 구별되는 더 높은 삶을 찾아 독자적으로 길을 떠난 사람은 첫 단계에서부터 그들을 기다리는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신앙 문제와 관련해 궤도에서 벗어나 종교적 교리라는 형식과 구별되는 더 높은 삶을 찾아 독자적으로 길을 떠난 사람은 첫 단계에서부터 그들을 기다리는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교의를 공격하고 정통파적 관행이 악과 동의어인 것처럼 정통을 경멸하는 말을 일삼는 행위는 어리석게도 자신이 더 큰 영적 빛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행태다. 정통에서 이탈은 결코 죄에서 이탈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통에서 이탈함으로써 종종 괴로움과 경멸의 감정이 더 깊어지기도 한다. 의견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는 전혀 다른 문제다. 교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는 쉽지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 피해야 할 것은 정통과 신봉이 아니라 증오와 교만이다. 혐오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신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다.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관대하다고 자랑하거나 더 높은 차원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자신은 이제 그만둔 경전 해석과 종교적 가르침의 형태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이들을 독선적으로 경멸해서도 안 된다. 타인을 편협하다, 고집불통이다, 이기적이다 라고 보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마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자기 자신에게 붙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진정한 종교인은 자신에게 향했을 때 상처가 될 표현들로 다른 이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겸손과 연민을 실천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은 자가 된다.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죄는 냉정한 논리로 정죄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연민을 가지는 사람은 만물의 본성과 법칙에 대한 통찰력을 발전시켜 타인과 타인의 종교 안에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다. 그들은 이웃이 다른 신앙을 가졌다고 또는 형식적 교의를 보수한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는다. 교의는 절대적으로 다양하며 자기가 믿는 교의에 따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이웃을 간섭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완전함과 평화로 더 가까이 데려간다. 교의의 다양성 속에
다양성 속에 불변하는 사랑에 통일된 힘이 있고 사랑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이들과 공감적으로 결합한다. 종교의 참된 정신을 얻은 사람, 순수한 통찰력과 깊은 자비심에 도달한 사람은 다툼과 비난을 피하려 한다. 만약 그가 어떤 종파에 속해 있다면 자신의 종파를 찬양하는 망상에 빠지지 않을 테고 그 종파만이 옳다고 증명하려 하거나 다른 종파를 비난하면서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참된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겸손하고 자비로우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믿는 종파가 여느 종파보다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신성하게 받드는 신앙의 형식에서 흠을 들춰 자신이 믿는 종교를 높이려고 하지도 않는다. 기독교 시대보다 약 2, 3세기 전에 살았던 인도의 위대한 통치자이자 성인이며 진리를 전파하는 데 일생을 바쳤던 아소카의 12번째 칙령만큼 자비의 실천에 관해 더 명확하고 기품 있게 잘 쓴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칙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라색 글귀. 자기 종파를 칭찬하고 다른 종파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이유가 무엇이든 그럴만하다면 다른 종파에 대해 경의를 가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기 종파는 발전하고 다른 종파는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른 종파를 해함으로써 내가 믿는 종파도 멸망하리라. 다른 종파를 비난함으로써 자기 종파를 높이는 사람은 의심할 나위 없이 자기 종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종파의 명성을 널리 퍼뜨리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반대로 그는 자기가 믿는 종파에 더 많은 상처를 입힌다. 아소카의 칙령은 지혜롭고 거룩하다. 그 속에 자비의 숨결이 있다. 타인의 종교가 아니라 자기 종교의 결점을 타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를 숙고할 수 있다. 다른 종교의 악으로 보이는 부분을 폭로함으로써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조를 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둡고 고질적인 착각이다. 여기서 가장 딱한 점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종파를 흠잡아 마침내 그들을 완패시키고 자기 편으로 규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하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종파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멸망시키는 슬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인을 비방할 때마다 자신의 인격과 장래에 영구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처럼 다른 종파를 비방할 때도 자신이 믿는 종교를 더럽히고 격하하게 된다. 걸핏하면 다른 종교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의 종교가 공격과 비난을 받을 때 가장 크게 고통받는다. 당신이 믿는 종교가 악하고 거짓되다고 매도당하는 것이 싫다면 당신도 다른 종교를 그렇게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당신의 신조에 대해 좋게 말하고 도움을 줄 때 기쁘다면 당신 역시 당신의 방법과 다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똑같이 선한 목적을 가진 다른 신조에 대해 좋게 말하고 도와야 한다. 그럼 종파 분쟁의 죄와 불행에서 벗어나 신성한 자비 속에서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 온유함과 자비를 품은 마음은 세대를 넘어 타오르는 종파 싸움, 폭력, 박해, 괴로움의 불길을 유지하는 모든 맹목적 격정을 자제한다. 이런 마음은 동정적이고 친절한 생각 속에 머무르고 아무것도 경멸하거나 혐오하지 않으며 증오를 불러일으키지도 않는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대법칙에 대한 명료한 통찰력을 얻는다. 그는 모든 종파와 종교에 선이 있음을 보고
그 선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진리를 추구한다면 분열과 불쾌감을 주는 차별을 피하고 자비를 추구하라. 자비는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남의 것을 짓밟고 내 것을 높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진리는 그 자체로 모순될 수 없다. 정확성, 실제성, 흔들림 없는 확실성이 진리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종교와 교의 사이에는 왜 갈등이 이어지는가? 죄가 원인이 아닌가? 모순과 갈등은 죄의 영역에 속하고 죄, 즉 혼란은 자기 모순의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참이고 불교는 거짓이다 라고 말하고, 불교인은 기독교는 거짓이고 불교는 참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들 종교는 둘 다 참도 거짓도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양립이 불가한 모순에 직면한다. 진리에서는 이러한 모순이 나올 수 없으니 모순은 분명 죄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 두 종파가 그렇다. 참으로 모순은 죄에서 비롯되지만 죄는 나와 내 종교가 아니라 상대방과 그의 종교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이런 행동은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그렇다면 죄는 어디에서 비롯되고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서로에 대해 취하는 마음의 태도가 죄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태도를 뒤집어 적대감을 선의로 바꾼다면 모순되지 않는 진리를 깨닫지 않겠는가? 내 종교는 참이고 이웃의 종교는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종교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자기 종교에서 진리를 발견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진리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보편적 현상 뒤에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듯이 모든 종교와 교의 뒤에는 단 하나의 가르침이 있다. 모든 종교는 동일한 윤리적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위대한 스승들은 정확히 똑같은 것을 가르쳤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모든 종교에서 발견된다. 위대한 스승과 그들의 여러 제자는 이 가르침이 요구하는 삶을 살았다. 진리는 순수한 마음이자 흠이 없는 삶이지 교리나 의견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는 마음의 순수함, 삶의 거룩함, 연민, 사랑, 선의를 가르친다. 선한 행동을 하고 이기심과 죄를 버리라고 가르친다. 이는 교리, 신학, 의견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런 가르침에 대해 사람들은 입장을 달리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모든 종파가 인정하는 진리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는가? 바로 의견, 추측, 신학에 대해서다. 사람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논쟁하고 진리가 아닌 죄를 놓고 싸운다. 모든 종교의 핵심은 어떤 진리라도 알려면 먼저 주위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선의와 사랑으로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웃의 종교는 거짓이며 그것을 훼손하고 전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기 의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남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남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참되고 실제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참되고 실제한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독실한 불교인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마음의 순수함, 삶의 경건함, 거룩한 열망, 진리에 대한 사랑은 기독교 신자나 불교 신자나 똑같다. 불교인의 선행도 기독교인의 선행과 다르지 않다. 죄에 대한 후회,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한 슬픔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모든 종교인의 마음속에서 솟아난다. 동정심과 사랑에 대한 필요는 크다.
모든 종교는 똑같은 근본 진리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진리를 실천하는 대신 지식과 경험의 범위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의견과 추측에 빠져들어 자신의 특정 추측을 옹호하고 전파하면서 서로 분열되고 충돌한다. 비난은 박해의 시작이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는 생각은 증오를 맺는 씨앗이다. 이 씨앗에서 스페인 종교 재판이 자라났다. 보편적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이기주의를 버리고 증오에 찬 비난의 불길을 꺼야 한다. 타인은 모두 틀렸다 라는 유해한 생각을 지우고 틀린 사람은 나다 라는 깨달음을 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타인을 사랑과 선의로 대하면서 차별하거나 분열에 가담하지 않으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중재자가 되어 살아간다. 그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면서 모두와 하나가 된다. 죄와 이기심은 분열하지만 진리는 종교와 하나임을 보여주기에 그는 보편적 진리, 영원한 종교를 이해할 것이다. 제목 법칙과 기적을 비추는 빛. 경이로운 것에 대한 사랑은 격정과 욕망처럼 억제하고 통제해 마침내 변화시켜야 하는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성과 통찰력의 암흑화나 미신을 피할 수 없다. 법칙의 질서 정연하고 영원하며 유익한 본질을 인식하고 법칙에 대한 지식이 부여하는 평화와 확실성을 누리려면 먼저 기적에 대한 관념을 넘어서야 한다. 어린아이가 세상의 현상에 눈떴을 때 경이를 느끼고 거인과 요정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처럼 영적 영역에서 처음 정신의 눈을 뜬 사람은 불가사의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에 빠져들게 된다. 어린아이가 주변 현상에 관한 본질을 더 정확히 이해해 마침내 미숙한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어른이 되듯이 인간은 영적으로 더 완전하게 발달하고 내면의 실제에 대해 더 잘 알게 됨으로써 마침내 어린아이 같은 경이의 시대를 뒤로하고 떠난다. 만물의 법칙을 접한 그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삶을 다스린다. 법칙은 보편적이고 영원하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지식이 방대하게 존재하지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언제나 유효하다. 모든 새로운 발견, 모든 밝혀진 진실은 법칙의 아름다움과 부동성, 우월성을 더 잘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 자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법칙이 불가침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동일한 우주의 작용은 늘 똑같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를 발견하고 이해하며 그것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확신의 근거이며 따라서 큰 희망과 기쁨의 근거다. 기적에 대한 생각은 법칙을 부정하면서 그것을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위대한 스승들의 삶을 중심으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자라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스승 자신이 아니라 미숙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노자는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최고법, 즉 이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오늘날 그의 종교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받아들여 미신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변형되었다. 심지어 불교는 그 창시자가 인과 법칙이 만물을 지배하는 것을 보면 기적을 행하려는 제자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기적을 행하려는 욕망은 탐욕이나 허영심에서 나온다 라고 선언했음에도 타락한 형태로 변형되어 위대한 스승의 삶을 수많은 기적으로 감싸왔다. 1886년 사망한 힌두교 스승이자 오늘날까지 제자들에게
신의 화신으로 여겨지는 라마 크리슈나가 살아있을 때도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기적을 그에게 돌렸고 지금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기적이 연상된다. 그러나 막스 밀러는 이런 기적은 아무 증거나 사실적 근거가 없으며 라마 크리슈나 자신도 기적을 조롱하고 거부했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수록 종교에서 기적은 사라지고 법칙의 질서정연한 아름다움과 법칙에 순종할 때의 윤리적 장엄함이 드러나 알려질 것이다. 기적이나 점성술 또는 심리적 경위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존재나 초자연적인 존재를 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가진 사람, 스승이나 대가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가장 높은 삶에 도달하지도 못할 것이다. 사물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경탄은 사물에 대한 지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허영심은 낮은 마음과 겸손을 요구하는 참된 길의 입구를 완전히 막아서는 장애물이다. 친절과 관용, 사랑의 마음을 기르는 사람이 참된 길을 가는 자다. 진정한 스승임을 보여주는 표시는 기적과 경이로운 일이 아니라 무해한 인내, 한없는 연민, 티없는 순수함,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마음이다. 제목 전쟁과 평화를 비추는 빛. 전쟁은 내면의 다툼에서 비롯된다. 천국에서 전쟁은 땅에서의 전쟁에 선행한다. 내면의 영적 조화가 분열과 충돌로 파괴되면 그것은 전쟁 형태로 겉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내적 충돌이 없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난다면 내적 조화가 회복될 때까지 전쟁을 멈출 수 없다. 전쟁은 공격과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싸움이 시작된 후에는 양쪽 전투원이 똑같이 공격자와 저항자가 된다. 따라서 공격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종식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전쟁을 낳는다. 얼마 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전쟁 정신에 완강히 반대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전쟁 정신을 실천하고 키운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전쟁에 맞서 싸우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든 싸움은 평화를 파괴하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난과 싸움으로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생각은 지푸라기를 던져 불을 끄겠다는 것과 같다. 진정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전쟁에 저항하지 않고 평화를 실천한다. 반면 편을 가른 뒤 공격과 방어를 하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아직 평화에 이르지 못해 평화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 진정으로 평화로운 사람은 마음에서 편을 가르는 싸움과 다툼의 정신을 없앤 자다. 타인을 공격하지도 자신을 방어하지도 않는 사람이며 모든 이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이미 마음속의 평화 제국의 기틀을 세웠다. 그는 온 세상과 화목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의 정신을 실천해 평화를 만든다. 평화의 정신은 매우 아름다우며 우리에게 와서 쉬라고 말한다. 평화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말다툼, 반목, 분열을 영원히 버려야 한다. 전쟁은 인간이 내면의 격정에 지배당하는 한 계속될 테고 내면의 소란을 잠재워야만 외부의 증오도 사라진다. 자아는 가장 큰 적으로 모든 다툼과 수많은 슬픔을 만드는 존재다. 따라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사람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격정을 억누르면서 자신을 정복해야 한다.
제목 인간의 형제애를 비추는 빛. 보편적 형제애에 관한 글과 설교는 여기저기에 많다. 새로 형성된 많은 공동체는 이를 믿음의 주요 조항으로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보편적 형제애가 아니라 특별한 형제애다. 이는 우리와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사랑과 동의를 보내주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고 방해하며 공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관대하고 자비로우며 친절한 마음을 발휘하는 태도다. 특별한 형제애를 실천하기 전까지 보편적 형제애는 무의미한 용어로 남으리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다. 보편적 형제애는 목적이자 목표이고 거기에 이르는 길은 특별한 형제애에 있기 때문이다. 즉, 보편적 형제애는 숭고하고 원대한 완성이고 특별한 형제애는 그 완성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언젠가 보편적 형제애의 가르침을 주제로 한 논문을 읽은 적이 있다. 길고 학구적인 그 글은 보편적 형제애의 가르침에 관한 해설적 논문이었다. 그런데 몇 쪽을 더 넘기다가 같은 작가가 쓴 다른 글을 발견했다. 그 글에서 작가는 적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허위 진술, 거짓말, 이기심을 비난하고 있었는데 그 구성원들은 적어도 이런 죄에 한해서는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성경에는 이런 질문이 나온다. 사람이 보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사람이 알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나라의 국민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보편적 형제에 관한 글을 쓰는 것과 나와 관계 있는 사람,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보편적 형제에 관한 글을 쓰는 것과 나와 관계 있는 사람,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마음속에는 시기, 악의, 원한, 악의, 증오의 불꽃을 키우면서 보편적 형제애를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 말로써 찬미하는 것을 행동하고 방해하고 부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 기만은 매우 교묘해서 사랑과 지혜의 매우 높은 경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누구든 언제라도 빠져들 수 있다. 보편적 형제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견해를 견지하지 않거나 우리의 종교를 따르지 않거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악의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미워하고 피하고 비난한다면 보편적 형제를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우리 발을 묶는 또 다른 올가미가 되고 우리의 열망에 대한 조롱이 되며 세상에서 큰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에서 모든 증오와 악의를 제거하자.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들에게 선의를 갖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나 우리의 교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관대하게 바라보자. 즉, 형제애가 가장 필요한 곳,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형제애를 실천함으로써 보편적 형제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자. 이렇게 중요한 개별 상황에서 형제애를 실천하는 데 성공한다면 보편적 형제애는 그리 멀리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제목 인생의 슬픔을 비추는 빛. 세상에는 큰 슬픔이 있다. 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다.
슬픔과 고통은 모든 이의 마음에 찾아온다. 오늘 유쾌한 기쁨이나 죄 많은 낭비를 즐겼던 많은 사람이 내일은 슬픔에 강타당할 것이다. 슬픔의 통렬한 화살이 갑자기 조용하지만 확실하고 빠르게 마음을 꿰뚫고 들어와 기쁨을 죽이고 희망을 꺾고 세상의 모든 계획과 가능성을 산산조각낸다. 그럼 겸손하고 고통받는 영혼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삶에 숨겨진 의미에 공감하면서 깊이 이해한다. 슬픔의 어두운 시기에 인간은 진리에 아주 가까이 다가간다. 수년간의 노고로 쌓아올린 희망이 한순간에 장난감 성처럼 무너지고 세상 모든 쾌락이 손에 닿은 작은 거품처럼 터져서 사라지면 폭풍우에 휩쓸려 피난처도 없이 길을 잃은 채 부서진 영혼은 어리석은 고뇌 속에서 영원한 것을 더듬어 찾고 평화의 안식을 얻으려 한다. 서양의 스승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고 동양의 스승은 큰 고통이 있는 곳에 큰 행복이 있다고 단언했다. 이 두 말씀은 슬픔은 스승이자 정제자라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두 말씀은 슬픔은 스승이자 정제자라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슬픔은 삶의 끝이 아니다. 비록 슬픔이 완성되면 세속적 삶은 끝나지만 슬픔은 길 잃은 영혼을 안식과 안전으로 이끈다. 슬픔의 끝은 기쁨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진실을 찾는 강인한 탐구자, 자아와 격정에 맞서는 불굴의 전사, 슬픔의 계절은 잠시 나의 몫이어야 한다. 자아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유혹이 공격하고 착각의 베일이 영적 시야를 흐려 슬픔과 불안이 생겨날 것이다. 영혼의 짙은 구름이 내려앉았다면 어둠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용감하게 통과해 저 너머에 있는 맑게 갠 빛으로 나아가라.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의 영원한 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나를 압도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보라색 글귀. 어떤 공간도 시간도 깊은 것도 높은 것도 내 것을 나에게서 떼어놓을 수는 없네. 인생의 밝은 것들뿐 아니라 어두운 것들도 나의 것이다. 어두움과 괴로움이 주위에 두껍게 몰려들 때, 실패가 찾아오고 친구가 멀어질 때, 달콤하게 칭찬하던 혀가 쓰라리게 비난할 때,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랑의 입맞춤을 하던 귀여운 입술이 고독한 슬픔의 외로운 시기에 빈정되고 조롱할 때, 어제까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담겨있던 육신을 차가운 관에 넣어 땅속에 누일 때,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나를 압도할 때 나의 겟세마네의 시간이 왔음을. 겟세마네란 예루살렘의 동쪽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산으로 예수가 처형되기 전날 최후의 기도를 한 곳. 나의 겟세마네의 시간이 왔음을, 내 고뇌의 잔을 마셔야 할 때가 왔음을 기억하라. 그 잔을 작은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마셔라. 가혹한 어둠과 눈을 멀게 하는 고통의 시기에는 어떤 기도도 나를 구하지 못하며 하늘을 향해 아무리 부르짖어도 달콤한 구원이 내려오지 않는다. 그 잔이 오직 믿음과 인내만이 견딜 수 있는 힘, 누구를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고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온유하고 온화한 정신으로 통과할 힘을 줄 것이다. 슬픔의 가장 낮은 곳에 도달했을 때 약해지고 지칠 대로 지쳐서 무력감에 가득 차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도
아무런 응답이나 위로, 위안도 받을 수 없을 때, 그때가 되어 슬픔의 고통과 기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닫는다면 드디어 자기 희생의 길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이다. 마음을 정화하고 자기 통제를 실천하며 영적인 선수가 될 준비. 자기 극복에서 탄생하는 신성한 무적의 힘을 기를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럼 그는 자기 마음에서 슬픔의 원인을 찾아내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홀로 서는 법을 배워 누구에게도 동정심을 갈구하지 않지만 모든 이에게는 동정심을 베푼다. 경솔하게 죄를 짓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연구한다. 무수한 패배로 겸손하고 많은 고통으로 다듬어진 그는 다른 이들에게 흠없이 행동하는 법, 온유하지만 강하고 친절하지만 단호하며 동정심이 많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운다. 그리하여 그는 점차 슬픔을 극복해 마침내 진리가 마음에 보이기 시작하고 영원한 평화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정신적 눈을 뜨고 우주의 질서를 인식한다.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로 축복을 받고 지복의 행복도 누릴 것이다. 사물의 진정한 질서를 깨달으면 슬픔을 초월할 수 있다. 덧없는 쾌락을 끌어안고 하찮은 실망과 불만을 곱씹는 옹졸한 개인적 자아를 부숴버리면 진리의 더 큰 삶이 마음에 들어와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고 보편적 의지가 자아의 자리를 대신한다. 개인은 인류와 하나가 되어 모두를 향한 사랑 속에서 자아를 잇는다. 슬픔은 진리의 행복 속에 삼켜진다. 따라서 경험을 통해 인류의 마음에는 결코 없앨 수 없는 슬픔 속으로 완전히 들어왔을 때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쓴 열매를 모두 거두어 먹었을 때 바로 그때 마음에서 모든 고통받는 존재에 대한 신성한 연민이 생겨나 상처를 치유하고 눈물을 마르게 하리라. 자아가 없어 슬픔의 아픔이 침범할 수 없는 천국 같은 새 삶으로 들어가리라. 큰 시련 뒤에는 변화가 오며 슬픔을 통해 슬픔이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 지혜로운 자는 슬퍼하지 않는다. 죄와 슬픔 속에도 진리의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라. 구원은 가까이 있다. 괴로운 자는 평화를 찾을 것이요 불결한 자는 순결함을 찾을 것이다. 마음을 다친 자에게는 치유가 기다리고 있다. 약한 자는 힘으로 단장하고 짓밟힌 자는 들어 올려져 이름을 높일 것이다. 제목 삶의 변화를 비추는 빛. 사물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높은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은 보편적 경향이다. 세상은 존재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며 지혜를 키우기 위한 배경이다. 진화는 진보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진화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목적이 있는 변화, 성장을 수반한 변화를 의미한다. 다른 질서를 가진 존재로부터 새로운 존재가 창조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진화는 경험과 변화를 통해 존재가 수정된다는 뜻이며 그러한 수정이 곧 진보다. 변화는 늘 우리 앞에 있다. 변화를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식물, 동물, 인간은 싹이 트고 성숙해지다가 쇠퇴한다. 무한한 우주 속에 있는 별들과 그 주변 행성들도 나이가 수백만 년에 이른다지만 결국 무수한 변화를 겪은 후 쇠퇴하고 소멸한다. 우리는 어떤 존재나 사물에 대해서도 이것은 영원히 그대로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그 존재나 사물은 변화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변화는 슬픔과 고통을 수반한다. 사람들은 떠나간 것, 잃어버리고 사라진 것들을 생각하며 슬퍼한다.
그러나 사실 변화는 좋은 것이다. 모든 성취와 발전, 완성을 향해 열린 문이기 때문이다. 물질뿐 아니라 마음도 똑같은 변화를 겪는다. 모든 경험,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지금 노인과 그들의 유년기, 청년기 시절 모습 사이에는 닮은 점이 거의 없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한 존재를 가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저 가정일 뿐이다. 그런 존재는 인간의 관찰 범위, 지식 범위에 있지 않다. 변화하지 않는 존재는 진보 밖의 존재일 것이다. 어떤 가르침은 인간은 영원히 순수하고 변하지 않으며 완전한 영적 영혼을 지닌 존재라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죄짓고 고통받고 변화하는 인간은 미망이라고 단언한다. 즉, 영적 영혼이 진짜 인간이며 죄짓고 고통받고 변화하는 인간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인간은 영원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티없는 순결함에 결코 도달할 수 없고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한 환상이라고 주장하는 가르침도 있다. 이런 양극단의 가르침은 인간 경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두 가지 입장은 인생이라는 사실과는 반대에 있는 사변적인 형이상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 양극단의 가르침을 지지하는 사람은 인간의 경험이라는 가장 흔한 일상의 사실을 부정한다. 가정한 것을 실제라 여기고 인생이라는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이 양극단을 피하고 인간 경험의 중도를 찾아야 한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과 추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인생이라는 사실을 참고해야 한다. 우리는 인생이 출생하고 성장하며 나이를 먹고 죄와 질병, 죽음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안다. 슬픔과 고통, 열망과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언제나 좀 더 순결해지기를 고대하고 완전해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안다. 이는 의견이나 추측, 형이상학이 아니라 보편적 사실이다. 인간이 이미 완벽하다면 더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을 뿐더러 모든 도덕적 가르침은 쓸모없고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될 뿐이다. 게다가 완벽한 존재는 미망과 비실제에 종속될 수 없다. 반면 인간이 결코 순수함과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면 그의 열망과 노력은 헛될 것이다. 그는 실로 조롱거리가 될 테고 거룩하고 신성한 사람이 가진 천상의 완전함은 무시되고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죄와 슬픔, 고통을 본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위대한 스승들의 삶에서 죄가 없고 슬픔이 없는 신성한 상태를 본다. 이처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완전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임을 안다. 결국 인간은 열망하는 신성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토록 열렬히 원한다는 것은 설령 신성한 상태에 이른 위인들이 그 사실을 증명해내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실제적이고 완전한 존재와 비실제적이고 불완전한 존재가 합쳐진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의 실제하는 존재이고 인간의 경험은 실제한다. 인간의 불완전함은 명백하며 인간의 발전과 진보 또한 명백하다. 형이상학적 믿음에도 인간은 삶의 현실을 따라야 하며 모든 인간은 똑같은 변화와 진보의 법칙 아래 있다. 인간의 영원한 순결함과 완전성을 확언하는 사람은 논리성과 일관성으로 죄, 허물, 질병,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는 이런 것들을 다루어야 할 문제라며 언급한다. 실제에서는 상시 인정하는 존재를 이론적으로는 부정하는 것이다. 한편 완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열망하거나 노력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그가 자기 부정을 실천하고 완전해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본다. 이론을 고집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질병, 노화, 죽음의 비실제성에 대해 가르치던 사람도 결국 질병의 고통에 사로잡히고 노화에 굴복해 죽음으로 사라진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변의 법칙이다. 변화가 없다면 모든 것이 영원히 그대로일 테고 성장이나 진보도 없다. 모든 생명의 격렬한 몸부림은 그 완전성에 대한 예언이다. 모든 존재가 위를 바라보는 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증거다. 열망, 이상, 도덕적 목표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나타내지만 미래에는 완전해질 것임을 분명하게 가리킨다. 이것들은 불필요하거나 목적이 없는 허상이 아니라 만물의 구조 속에 짜여 있는 우주의 핵심 정수다. 무엇을 믿든 믿지 않든 어떤 이론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인간은 삶의 흐름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의미이고 경험한다는 것은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의식한다는 것은 순수해질 수 있다는 뜻이며 악을 혐오한다는 것은 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죄의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 삶은 마침내 아름다운 진리의 도시에 다다르게 될 것임을 의심할 나위 없이 보장한다. 제목 무상함의 진리를 비추는 빛. 때때로 무상함의 진리에 대해 깊고 진지하게 명상하는 것이 좋다. 명상함으로써 만물이 어떻게 사라져야만 하는지, 그대로 있을 때조차 어떻게 이미 사라지는 과정에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해가 깊어질 뿐 아니라 삶의 신성한 본질도 온전히 의식하게 될 것이다. 내일이 되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상 중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을까? 심지어 마음도 끊임없이 변한다. 오래된 성격은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성격이 만들어진다.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은 죽어가고 있다. 계속 지속되고 유지되는 것은 결코 없다. 만물은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성장했다가 소멸한다. 고대 현인들은 눈에 보이는 우주는 마야, 즉 환상이며 따라서 무상함은 실제의 반대라고 주장했다. 변화와 쇠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본질에 속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히 사라진다는 점에서 비실제, 즉 환영이라는 얘기다. 실제의 영역으로 올라가려는 사람,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먼저 만물의 무상한 본질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재산과 육체, 쾌락, 그리고 쾌락의 대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꽃이 지고 나뭇잎이 시들어 떨어지듯이 이런 것들도 때가 되면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무상함의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지혜로 가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다. 이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 모든 슬픔의 원인인 소멸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영원한 진리를 찾는 과정이 가속화된다. 번민이 만연한 이유는 사람들이 소멸하는 것을 얻는데 마음을 두기 때문이며 얻는다 해도 유지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고 욕망하기 때문이다. 무상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면 사라지지 않을 슬픔이 없다. 본질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고 놓지 않으려는 욕망을 마음에서 몰아낸다면 흩어지지 않을 슬픔이 없다.
오늘도 슬픔에 잠긴 수만 명의 사람이 지난날 내 것이라고 부르며 아끼던 대상을 상실한 데에 대해 애통해하고 영원히 사라져 회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인간은 경험에서 가르침을 배우거나 지혜를 얻는 데 느리다. 무수한 비탄과 고통과 슬픔에도 무상함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무상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가 느끼는 슬픔의 강도는 집착의 정도에 비례한다. 소멸할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슬픔과 비탄이라는 친구를 받아들이는 셈이다. 인간이 지혜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며 소멸할 대상에 매달리는 것이 슬픔의 원인이 아니라 행복의 원천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이 불안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욕망을 쉽게 잠재우지 못하는 데다 욕망이 충족됐을 때 생겨나는 당장의 덧없는 쾌락을 영원한 기쁨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슬픔은 우리가 사물의 진정한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보편적이다. 슬픔의 근원에는 사물의 덧없는 본질에 대한 무지가 자리하고 있다. 소멸할 것을 붙잡고 보존하려는 욕망을 마음에서 제거할 때 삶에서 번민의 고통도 사라질 수 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 무상한 본질을 깨달아 사라질 것들로부터 마음과 정신을 떼어놓는 사람은 슬픔의 종말을 맞이한다. 소멸하는 것들은 올바른 쓰임이 있다.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맹목적으로 그 자체만을 사랑하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이르면 비록 상실한다고 해도 슬프지 않을 것이다. 부자가 마음속으로 이 세상을 떠나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가지고 갈 수도 없으니 나의 재물과 소유는 내 것이 아니며 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것들은 올바르게 쓰이도록 내게 맡겨졌을 뿐이다. 나는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비록 사치품과 책임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슬픔을 극복하고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 한편 가난한 사람이 재물과 사물의 소유를 탐하지 않는다면 그가 처한 상황은 그에게 아무런 근심과 불안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삶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마음에서 모든 이기적인 욕심과 집착을 제거한 사람, 사물을 꼭 맞는 곳에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람, 목마른 욕망이 정화된 정신과 단련된 마음으로 모든 변화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고 자기 충족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실제와 마주할 수 있다. 모든 죄의 한가운데에 진리가 있고 무상함의 중심에 영혼이 쉬고 있으며 환영은 변하지 않는 실제를 가리기 때문이다. 실제의 본질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다. 여기서는 그저 마음에서 사랑과 연민, 지혜와 순결이 아닌 것을 버려야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면 충분하다. 거기에는 무상함과 슬픔, 불안 요소가 없다. 무상함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진리에 담긴 가르침을 잘 습득했을 때, 인간은 영원한 진리를 찾기 시작하고 슬픔을 낳는 이기적인 요소에서 마음을 뗀다. 진리를 보물로 삼고 지혜에 따라 삶을 만드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비탄의 땅을 뒤로 한 채 떠나 환영의 넓은 바다를 건너 슬픔이 없는 해안에 도달할 것이다. 제목 꺼지지 않는 빛. 수많은 의견과 이론이 충돌하는 가운데 존재의 투쟁에 얽매여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진리의 탐구자는 끝없는 평화로 이어지는 길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변화의 불확실성과 슬픔을 피해 어떤 피난처로 날아가야 하는가? 쾌락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쾌락은 제자리가 있으며 제자리에서 그것은 선하다. 하지만 목적으로서 피난처로서 은신처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삶의 고뇌를 키울 뿐이다. 쾌락보다 무상한 것은 무엇이고 덧없는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보다 공허한 것은 무엇인가? 결국 쾌락은 영원한 피난처가 아니다. 그렇다면 부와 세속적 성공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부와 세속적 성공도 제 역할이 있지만 그것들은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소유물이다. 부와 세속적 성공 자체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은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게 된다. 역경의 폭풍이 그의 화려하지만 약한 거주지를 휘몰아칠 때 그는 무력하고 위험에 노출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설령 소유물들을 평생 동안 유지한다 해도 그것들이 죽음의 순간에 어떤 만족을 주겠는가? 한마디로 부와 세속적 성공은 영원한 피난처가 아니다. 한마디로 부와 세속적 성공은 영원한 피난처가 아니다. 건강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건강은 소중한 가치를 지녀 버리거나 경멸해서는 안 될 요소지만 소멸해버릴 육체에 속하는 것이기에 사라질 수 있다. 100년 동안 건강을 유지했더라도 육체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쇠약과 쇠퇴가 덮쳐오는 순간이 올 것이다. 건강도 영원한 피난처는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이타심을 실천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대하고 나의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과 헤어져야 할 때가 올 테고 그럼 홀로 남겨질 것이다. 이렇듯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한 피난처가 아니다. 경전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경전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경전은 길잡이로서는 좋지만 피난처는 될 수 없다. 경전을 외워도 쓰라린 갈등과 불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든 이론은 계속 변화할 수 있으며 원문은 제한 없이 다양하게 해석되곤 한다. 따라서 경전은 영원한 피난처가 아니다. 이런저런 스승에게서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 스승 역시 제자리가 있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스승은 수없이 많고 그들 간 차이점도 존재한다. 특정 스승을 진리의 소유자로 여긴다 해도 언젠가는 멀어질 것이다. 스승 또한 영원한 피난처가 아니다. 그렇다면 고독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적절한 상황에서 고독은 좋고 필요하지만 고독을 영원한 피난처로 구하는 사람은 물이 없는 사막에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자와 같다. 그는 대중과 도시의 혼란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과 마음의 불안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고독에도 영원한 안식은 없다. 진리를 찾는 사람이 쾌락, 성공, 건강, 가족과 친구, 경전, 스승, 고독에서 피난을 찾을 수 없다면 영원한 평화를 제공할 피난처를 찾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의로 피난하라. 정결한 마음의 피난처로 날아가라. 죄 없고 흠없는 삶을 향한 길에 들어서서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진리의 신전에 이를 때까지 온유하고 참을성 있게 걸어가라. 지혜로운 이해와 사랑이 가득한 굳은 마음의 거주지에 있으면서도 진리로 피신한 사람은 쾌락 속에 있든 고통을 겪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친구가 있든 없든 고독한 곳에 있든 시끄러운 곳에 있든 똑같다. 진리의 영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는 경전과 스승으로부터 독립적이다. 만물의 변화와 쇠퇴를 두려움이나 슬픔 없이 인식한다. 진리로 피신한 사람은 평화를 찾고 영원한 피난처에 들어가며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을 안다. 휴.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삶의 혼란을 넘어서 들어가 볼게. 그럼 내일 또 만나.